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가포카이에 올로엔 예수. 아가포카이 아울로 예수. 아가포카이에 올로엔 예수. 아가포카이 에올로엔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드럼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음원이 여기 찬양이 훨씬 더 풍성했어요. 이 음이 너무 뭐랄까요, 선생님 혼자 하실 때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풍성해요. 밖에서 들으면 대형교회 같아요. 빌드업이 너무 순조로웠어요. 치고 나가는데. 맞아. 사모님 들어보시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런 재능을 지금까지 섞이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들으면 더 좋아요. 밖에서 들으면. 이 밖에서 들어도 이것이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 경고가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단순하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서 돌아서라, 완전히.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죠. 복음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듣기 좋은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성도들을 이렇게 흔드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경고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바울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철학자들, 아니면 이단들이겠죠?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는 그런 데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저도 깊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연약한 자라는 고백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바울 역시 예수님의 붙드심의 그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자신도 복음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거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와 별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삶 사십시오. 나는 내 삶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나 살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죠. 그 붙들어줌의 손길이 우리가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소설은 결국 자기 몸을 완전히 다스려서 복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끝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때요? 자기 욕망의 주인으로 살죠.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선악을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복음적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 또한 복음을 거스르는 자가 되기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은 본인의 깨달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음악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줬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경고했던 그 내용 조심하라라는 이것은 결단의 촉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지 않겠냐. 우리 고백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결단이죠.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 결단에 뛰어넘어서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멀리하라고 경고를 전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자, 19절까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그 번역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으니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기를 그리고 악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의 발 아래서 사탄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어때요? 좀 더 쉽나요? 한 번씩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여기서 19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은 뭐예요? 퍼져 있다, 알려져 있다, 소문이 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 이 순종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따르는 그냥 복종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순종은 무엇일까? 복음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은 행위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 계획주의 입장에서 만약에 순종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런 후에 설명이 없으면 행위로 이렇게 감지됩니다. 그래서 칭의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복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났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그 소식이 널리 알려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직접 로마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도들의 신실한 삶과 믿음의 열매를 전해 듣고 정말로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단순히 자신의 사역의 그런 성과나 인간적인 직분 때문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한 사역의 결과, 성과가 로마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서 복음의 순수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바울은 영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보니까 기쁨 속에서도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전하라라는 그런 권면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짓 교훈의 위협을 경계하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권면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의미하지 않을까? 바울은 선한 것에 지혜로라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선한 것이 뭐예요? 헬라어로 선한 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가톰이에요. 헬라 아가톰.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 곧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 이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선한 것을 지혜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한 것에 지혜로라라는 이 말씀을 착하게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권유를 바울이 할 리가 없죠. 무엇이 참된 선인지 분별하고 그 선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라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참된 삶을 분별하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의 그 달콤한 말과 그리고 아첨을 분별해야 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혜도 그리스도인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 외부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라고 하는 이 예부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주어지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잊어버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데 각각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만 우리가 깨달아요. 그럴 때만. 그렇다면 악한 것에 미련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나 도덕적 잘못, 이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공부에서 말하는 것이. 문맥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교훈,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스르는 모든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거짓 교훈과 미혹,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태도,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일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호기심조차 갖지 말라. 단순하게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라.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율법주의자나 철학자들이나 이단 교리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만 넘어갔을까요? 지금은요?
안 넘어가죠. 왜냐면 그만큼 신학이 많이 발달돼 있고 신앙도 많이 발전돼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자,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는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완벽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 고개 흔드세요? 안 흔드신 분 한 분 계셔. 다 흔드시는데. 자, 오늘날도 봐보세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나, 그리고 이단들의 교리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성경의 말씀을 무엇에다 대비를 해요? 인문학에 대비를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잘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뭐든지 선하게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거짓 교훈 아닌가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달리 해석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브라타를 강의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하브라타를. 세상에.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물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을 통해서 성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교육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조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회적 범죄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다들. 그리고 적용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하는 모든 거짓과 미혹과 달콤한 말과 아첨을 악이라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범죄하는 거, 죄짓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고민한 뒤에서 이어서 20절에 위로와 약속을 전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악과 미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해도, 초대교회 때도 강하게 역사했고요, 그리고 중세교회 때도 강하게 역사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죠? 악과 미혹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죠. 이렇게 강하게 역사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바울은 지금 20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곧, 신속히, 아니면 머지않아라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이런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지체 없이 신속히, 속히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강력한 약속의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바로 일어날, 조금 있다가 일어날 바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죠? 원버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그러죠?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밟고 승리할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미래까지 같이 과거에서도 완성이 됐지만 미래까지도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달콤한 말과 아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동체를 흔들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는 이 모든 미혹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 흔들잖아요. 마구 흔들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교회 때 중세교회 때 정말 심했어요. 중세교회 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교가 계속 이어온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대가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은송이 소윤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교회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바로 몰라요.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이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능력, 언약 백성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간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당시 이 편지를 수신했던 성도들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숨죽이며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거스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사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루와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소식을, 이 메시지를 받은 분밖에 성도들의 받은 감동과 지금 우리가 받는 감동의 차이는 좀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내고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숨죽이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전해졌을 때 환희가 넘치고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 로마로부터 바뀌는 이 로마서 수시산 이후에 한 250년 후인 AD 313년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국교화돼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래서 이제 공인이 됐는데 공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바퀴가 끝났을까요? 지금도 바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고난 겪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단 성격만 다를 뿐이죠. 상황만 다를 뿐이고 성격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박혀 있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럼 언제 이게 마무리 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무리가 되겠죠. 그날 완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데 축도 성격만 가지고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탄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이 은혜는요, 구원을 받는 것,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감당하게 될 사역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굳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했을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의 공동체의 승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도 궁금한 것이 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였겠구나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걸로 멈춰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 던져보고 답을 내셔야 돼요.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답을 한번 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순종한 그 소문이 널리 퍼진 것을 듣고 기뻐하죠. 그러나 동시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전하다라는 그런 권면을 전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하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짧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로마교회의 순종은 그들의 힘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맺게 하신 열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자체가 열매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뱀의 머리를 내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맺은 열매와 원복음의 성취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겠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원복음을 내게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원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거스르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칭찬은 단순히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농업계 성도들이 소문이 잘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힘도, 그리고 마지막 승리와 소망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현재 내 삶, 내 삶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내세울 하나도 없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약속과 축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어진 환경과 처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